10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앞두고 또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 되시고 주님이 주관자 되심을 경험하며 이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가치에서 멀어지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조명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아 유치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가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자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저와 김수경 간사님, 그리고 유치훈 전도사님 등 네 분의 교육자가 계시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배재환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재환 교우 가정 가운데 먼저는 주님의 뜻하심이 귀하게 드러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가 나타나며, 또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함께 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의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가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 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모습은 3장 7절에까지 길게 할애가 되어 있는데 그 큰 단락 안에 오늘 그 첫 번째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또 아수르는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주전 2000년경 때까지 강대국으로 군림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 그 나라가 또 특별히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그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했는데 본문에서도 그들의 잔인성에 대해서 사자가 먹이로 움켜쥐는 것으로 묘사할 만큼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이 유명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수르를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고, 그러나 아수르의 본질이었던 교만과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 또한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선하신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들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주제는 이렇게 단순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로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또 우리에게 멀게끔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이라고 표현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우리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질문들을 수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본질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뜻이 결코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은 변질되는 것도 또 변덕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반드시 성취되고 또 이루어질 것이며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공의에 대하여서 악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서 악은 반드시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겠다, 악을 우리 가운데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잠깐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잠시 잠깐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두지 말아야 될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되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악한 삶의 방식들 그리고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이 선포되었던 이 경고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악과 그 악한 삶의 방식과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악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또 그 악을 스스로 대적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향하여서 갈등하거나 또 고민하거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충분히 질문을 던져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능력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갈 자격도, 하나님의 그 정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이 나훔 2장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악을 제거해야만 하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락에서 특별히 이제 파괴하는 자라는 표현이 보이실 텐데 이 1절에 나오는 이 파괴하는 자란 아수르를 침공한 나라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메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메디 왕 시스락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625년부터 585년까지 재위했고요. 그리고 이 왕이 주전 614년경에 니느웨를 침략해서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니느웨 외곽 도시 일부만을 빼앗았는데 전체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바벨론과 스고디안의 도움으로 니느웨 공격에 주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디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수르를 침략할 나라를 파괴자라고 부른 것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에 대하여 잔인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침략할 나라들, 그들을 침략할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잔인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더불어서 아수르에게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까지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였는데 나의 심판에 대해서도 내 방식대로 한번 반응해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조롱하시거나 비아냥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엄격하고 또 냉정하게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아주 묵묵히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뉘앙스가 문맥상 그렇게 읽히기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네가 그토록 스스로 과시했던 그 힘이, 특별히 악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어떻게 보면 자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떠한 악의 위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떠한 위력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으로 오히려 교만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이 생기면 우리의 악한 본성에 근거해서 또 그것을 뿌리로 하여서 우리가 악한 행동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약탈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수르를 뜻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의미하고 아수르의 패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악의 근본이었던, 악의 뿌리였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선 것처럼 보였지만 또 실제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악하다라고 지목받았지만 그리고 악하다라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한번 회복을 또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악이 심판당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냉정한 심판, 또 냉혹한 심판, 이러한 측면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시고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것을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다 받고 그리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인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정의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어지 말아야 될 악을 두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체가 멸망당하는 것, 그것으로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궁극적인 실현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금 그 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져서 그 심판당할 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의지하고 또 구원을 기대하고 또 구원을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되고 또 그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고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용사들, 방패, 병거, 창, 이런 전쟁 용어들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얼만큼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서 그러한 것들이 전쟁이 얼마나 맹렬할지를 보여주고 또 생동감 있게도 보여줍니다. 또한 7절은 비참한 그들의 아수르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데 굉장히 그들의 멸망, 그들의 최후가 얼만큼 비참할지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악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선하신 일에
사용되는 것, 이와 같은 정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탈취자들로부터,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교만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수르로부터 약한 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정의가, 이 놀라운 공의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악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또 경계해야 되는 그런 악, 그리고 그런 악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교만입니까?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과시입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나야만 하는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심판 이전에 자신의 강함에 대하여 스스로 교만히 행하였던 아수르의 모습을 회고하며 심판 이후 아수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교만이 심판으로 인하여 어떻게 꺾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될 아수르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가운데 칼에 11절에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칼에 멸망당할 사자다. 그리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등등의 표현들이 보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표현들은요, 오늘 우리가 아수르가 당면하게 될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고 얼만큼 잔인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황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1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신을 영원히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그 힘을 남용함으로써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그들의 삶이 어떤 높은 자리의 권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자기 삶에서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교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이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는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방식, 그 성육신하셨던 그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삶의 구원이 되고 그 가장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제공하는 확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온전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려놓으셨던 모든 권위와 명예와 지위, 능력들은 곧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것들이 실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 희생적인 관점에서 잠깐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내려놓으셔서 어디에까지 내려가시냐? 음부의 권세가 자리하고 있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말하였던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당면해야 되는, 그리고 마주해야 되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떠안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래서 그 지옥의 음부의 권세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셨던, 잠시 잠깐 내려놓으셨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위를 다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지해야 될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권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할 때, 그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고 또 구체적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우리의 악한 삶의 방식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악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